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 이를 때까지의 모든 복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의 마지막 결론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고통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즉 성도들, 교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신약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핍박당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혀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재 21세기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때,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가장 큰 불빛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고 다음 날 밤에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유명한 운동선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는 세상과 맞서는 대신 세상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수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뒤를 따랐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12 사도들 가운데 최소 10명에서 11명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0명에서 11명가량 순교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연 이런 의미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목사들은 과연 핍박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주장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것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핍박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은 거룩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의요, 예수님 자신이 의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모든 음성, 말씀, 즉 성경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의 삶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종류이든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신자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징이 무엇이다?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악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죄로 물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경의 기준만큼 그렇게 확고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신앙의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성도로서 나의 삶에 핍박이 없다면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에게 핍박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운명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어떤 운명의 표시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표시이다. 반면에 원수들과 세상과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그 원수들에게 있어서 지옥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는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순간, 어떤 경우에, 어떤 날에, 어떤 때에 예기치 못한 핍박이 왔다, 박해가 왔다 했을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영광도 받아야 하겠고 축복도 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시면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면서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핍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 안에 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잘되게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세상 쾌락을 쫓아 살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시저 네로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천하를 통일왕국으로 세워놓고 그 통일왕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 만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주인이다. 그가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권력의 영향을 온 천하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발명품이 뭡니까? 황제 숭배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그것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고안품이었습니다. 발명품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곧 유일한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다. 시저가 곧 신이다. 그 신에게 먼저 경배하라. 그 신을 먼저 주님이라고 외쳐라. 불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익디우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지가 찢기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우는 화형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했던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10절에 의를 위하여 11절에 나를 위하여는 똑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의이시다. 의가 예수님이시다. 즉 의이신 거룩이신 정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핍박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 때문에, 즉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 가는 꼴을 못 보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 성경의 성자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자도 싫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핍박을 받다는 헬라 동사 디아코, 디오코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쫓김을 당한다, 내쫓기다, 내몰리다, 아니면 능동적으로 쫓아버리다, 또 수동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야, 얘들아,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압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원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 어떠한 단체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 일에 위배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법칙을 만든다고 하면 목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직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그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잠시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그렇게 소셜 클럽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클럽들처럼 사교하는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경의 원리대로 예배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행정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치리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교육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정치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가 훼손된다고 하면 저는 교수로서 목사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바른 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른 말을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옳은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른 말, 옳은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말씀을 누군가는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목사가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적 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은혜로 하는 거지, 공의가 없는 은혜가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 것, 올바르게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불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핍박을 당할까요? 경건한 사람이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불경건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누가 진실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진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이 진실로 말미암아 들통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실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거짓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핍박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피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보시겠습니까? 예, 피하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너희를 욕하고, 예, 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것을 포함한 나쁜 말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 예수님이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인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랍비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인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런데 그분이 욕을 먹습니다.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욕을 안 먹는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진실을 싫어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조차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을 반대하면서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욕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함이 좀 더 강화되는 단계로서의 핍박입니다. 이것은 욕하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플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던 사울, 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욕을 계속하면서 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핍박받기를 싫어하십니까?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스맨이 되십시오. 그러면 핍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숨겼거나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스맨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가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저 사람에게 가면 아우 당신 말도 맞아요. 분명히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가해자한테 가도 당신 말이 옳아요. 피해자한테 가도 당신 말이 옳아요 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예스맨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광이 임할 것이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동시에 너희에게는 함께 고난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가족과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핍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보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따지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얼마든지 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할 때는 그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은 결코 참아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 우리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말했다고 행동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내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보고 서로의 살과 서로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비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의 살과 서로의 피를 먹고 마시며 서로 육체를 탐하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려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절반이 불타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고 콜로세움에 가시고 로마의 도시를 가보시면 그 당시 로마의 대화재로 불타고 남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원인 제공자를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로등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그 그리스도인이 활활 불타는 그 가로등 밑에서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였던 인물들이 바로 로마인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핍박의 내용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 성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 교회를 나간다고 당하는 핍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죠? 11절에도 핍박당하는 자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독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오래 참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행복해하거나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더 나아가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나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런 화살들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좀 기뻐해 보세요.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통과 고난의 화살들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기뻐하라니요. 이 삼중 고난을 받는 신자,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더 나아가서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쁨 이외에 평안, 평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하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결과 신자에게 발생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평강,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평강,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평강,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이 말은 평안을 가지고 있어라. 평강해라. 그 고난이 너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평강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이 아칼리아로 이 말은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 솟구쳐 오르다의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과 절망은 단순히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단 하늘을 향해서 들려 올려 퍼지게 되면 끝없는 기쁨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나와 모든 슬픔을 삼켜버리고 만다.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다면 그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칼빈의 주석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핍박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상이 크다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모님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갈 만큼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 상승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분 상승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들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간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 다음 말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슨 핍박을 얼마나 당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들도 핍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들의 수준만큼 올려놓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환경들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을 명함을 꺼내기도 참으로 민망한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저울이 놓여 있는 탁자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볼 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고난을 담고 있는 접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한쪽 저울의 접시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무겁게 보였던 고난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갑자기 순식간에 작아지거나 고난이 가벼워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똑같이 무겁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접시에 있는 더 무거운 영광에 의해서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지 못할 만큼 가벼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고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반년의 시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